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3장부터 이제 광야에서의 그 여정이 출발된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의 여정이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지킬 철도,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일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망령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난 것,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때에 애국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은 죽음의 사자가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집은 그 죽음이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았으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 생명이니까, 내가 손에 쥐고 있으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통장에 꽂혀 있으니까 내 건 줄 알고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모든 것이 내가 너에게 은혜로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초태생을 거룩히 구별하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장장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표성이라고 그랬죠. 모든 것이 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초태생을 거룩히 구별하라는 것은 무조건 처음 것만 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1조도 그렇죠.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10의 1조는 하나님 거고 10의 9조는 내 거다, 그런 의미로 드리는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10의 10조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대표성으로 그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11조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한 개 드렸다고 나머지 9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나머지 9개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 그렇게 올바른 것을 쓸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초태생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면 하나님은 내 다른 모든 문제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요, 내가 어떻게 내 아이에 닥쳐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강단 힘을 쓰고 발버둥을 쳐도 인간의 힘으로 닥쳐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작은 생명이고 정말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눈물 뿌려 애쓰면 하나님은 나머지 우리 삶의 문제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그 마음이 합한 자가 되었을 때, 자신은 백향목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괴는 초라한 장막에 거함을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만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의 당대와 후대에 하나님께서 빼앗지 않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태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사실은 가정의 희망이에요. 장자라고 하는 것은 가문의 대들보고 기둥이고 희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것들, 내가 이거 포기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세상의 것들, 그거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이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아멘. 6월절을 지키고 나면 6월절 1박 2일 이후에 6월절의 둘째 날 밤부터는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이 무교절 기간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거죠. 그러면서 이 떡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고난의 떡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종살이하던 그 고된 그 삶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동시에 기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교절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에도 기념되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생각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어떤 사람은 생일일 수도 있고 결혼 기념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교회 나와서 처음 내가 교회 나왔던 그날일 수도 있고요. 내가 세례 받은 날, 아니면 뭐 우리 인생에 저마다 소중한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날을 잘 챙기려고 합니다. 내가 가족들에게 그날을 생일이라든지 기념일을 또 챙김받지를 못하고 넘어가면 섭섭한 마음도 들고요. 마음이 상처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 정말 소중한 날, 기념해야 되는 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날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억하는 것.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망각하면,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 삶의 감사와 기쁨이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때로는 잊어버리는 것이 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 받았던 상처나 사람들이 나에게 다시 보지 말아야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기억한다면 우리 마음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참 부끄러운 일들, 정말 낙담되었던 그 사건들, 그런 것들을 내가 자연스럽게 잊어버리는 것, 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 꼭 기억해야 할 것을 망각하는 것은 그건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날, 그날은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는 은혜는 정말 보라색이고 원수는 물에색이어야 하는데 우리 거꾸로 하잖아요. 내가 정말 억울한 일, 정말 누명을 쓰고 오해를 당하고 억울했던 그 모든 것들은 내 마음에 보라색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은혜를 입었던 것들은 물의 색에서 다 흘려보내고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거꾸로 하면 우리 인생이 곤란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판에 깊숙이 새겨야 됩니다.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정해주십니다. 또 우리 인생 가운데에 잊을만 하면 다시 그 날을 기억해서 그 날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희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왜 매주일 모여서 예배합니까? 우리가 매일 예배를 이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립니다. 우리가 정말 과거에 받았던 놀라운 은혜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기념하지 않으면 까먹어버립니다. 그게 우리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그게 우리 육신의 어쩌면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그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고 영의 사람이 되어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무교절은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아들들에게 가르쳐줘라. 그래서 반드시 신앙이 전수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본분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 자손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 부대에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증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해마다 저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해마다 해가 돌아오면 기억하여 이것을 지켜라. 무슨 말입니까? 반복해서 이것을 행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냥 한번 예전에 내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 그것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 해마다 주시는 은혜, 매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붙들고 반복해서 우리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무교절의 절기입니다. 오늘 13장부터는요, 출애굽기의 이제 2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출애굽하기 이전에 그 10가지 재앙,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고 드디어 출애굽하게 하시는, 그리고 그 출애굽은 정말 순식간에 정말 일어나는 그 역사였습니다. 그렇다면 13장부터는 이제 광야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모든 여정들이 13장부터 40장까지 이어집니다. 분량으로 보면 12장과 28장에 있는, 그러니까 거의 3배에 달하는 분량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보다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그 여정이 훨씬 길고 또 중요하고, 그 시간들을 우리가 인내로서 나아가야 하는 긴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분량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여정은 훨씬 더 길고 힘든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때에 끊임없는 유혹이 있어요. 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 옛 방식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던 옛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그 광야에는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광야의 성막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만나주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요? 광야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편안한 애국에서의 삶, 정착할 수 있고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쩌면 안정된 삶, 그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여정입니다. 그러나 그 여정이 길고 험난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공간이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다 해도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이트 코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여행이 행복한 여행입니까? 정말 멋진 명소에 가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인기 있는 곳에 가는 곳이 멋진 여행입니까? 아니면 정말 맛있는 맛집을 찾아가는 것이 멋진 여행입니까? 여러분, 진짜 멋진 여행, 정말 행복한 여행은 어떤 사람과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불편한 사람,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원수와 같이 내가 여행을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멋진 곳에 가도, 아무리 해외여행 정말 가보기 힘든 그 땅에 간다 하더라도요, 정말 불편한 사람과 함께하면 그것은 다시 방송이 되는 것입니다. 빨리 돌아오고 싶은 여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정말 소중한 사람과 함께 걷는다면 뒷동산을 거리는 그 걸음도 천국이 되고 행복한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습니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고 공간이 되죠.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뉴스 기사를 보니까요,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보통 남자들은 동시에 몇 가지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한 가지만 집중할 수 있고, 여자들은 그에 반면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애를 안고, 애를 달래고, 젖을 먹으면서 빨래를 개고, 그러면서 세탁기를 돌리고, 가스불을 조정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이 된다. 그래서 여자들은 정말 능력이 대단하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흔히 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죠. 멀티태스킹 잘 되는 사람, 다중 작업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다중 작업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잘 안 되는 사람도 있다. 근데 대부분은 많은 경우에 여성들이 이 다중 작업이 잘 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주로 합니다. 그런데요, 이 뉴스를 통해서 제가 보니까 이 다중 작업이 굉장히 큰 부작용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작용들이 있느냐? 첫 번째, 실수 유발이 작다는 거예요. 이 다중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실수를 계속해서 유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다중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증가한다. 세 번째는 주의력과 기억력이 저하게 된다. 네 번째는 폭식의 원인이 된다. 다섯 번째는 창의력이 저하된다. 여섯 번째는 주변 상황 파악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잘 기억하셔야 된다. 치매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데 여덟 번째는 인내심이 증가한답니다. 그래서 감정 조절이 힘들어진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 뉴스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동시에 일을 처리하는 능력,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유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다 보면은 우리 뇌가 과부하가 걸려서 결국에는 치매를 유발하고 감정 조절이 힘들어진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뇌 과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의 뇌는요, 멀티태스킹이 되지 않도록 창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스몬비라는 말이 있어요. 스몬비. 들어보셨나요? 이건 뭐냐면 스마트폰을 보고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차가 오는지 가는지 주위의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를 모른 채 그저 스마트폰만 보고 걷는 거예요. 어떤 중국의 한 여성이 스마트폰을 보고 지하철을 타러 내려가다가 배달에서 불러서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 여인이 쓰러져서 뇌진탕으로 몸에 경련을 일으키는데 그 손이 무의식적으로 떨어진 스마트폰을 이렇게 찾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걸 이제 스몬비라고 해요. 스마트폰 종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의 교통사고의 5분의 1, 20%가량이 스마트폰을 보고 걷다가 일어나는 교통사고로 하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보고 걷는 것이 멀티태스킹의 가장 안 좋은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걸을 때는 주위를 살피면서 걷기만 걸어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보면서 음악을 듣거나 뉴스를 보거나 연속극을 보거나 하면서 그러니까 주변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사건이나 사고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멀티태스킹을 중단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멀티태스킹의 반면은 모노태스킹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연결되어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단일화 작업이 일어나는 모노태스킹의 현장이 뭐냐?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 우리는 세상의 번잡한 문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 광야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병에 걸리면 내가 바쁘게 해왔던 일들을 내려놓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병에 걸린 그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광야는 내 인생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인재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이번 주에 한 우리 교회 성도님 모친께서 큰 수술을 하게 되셨습니다. 기도 요청을 받아서 수술실 앞에서 모친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시간이 지체가 되어서 수술실로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 입원실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죠. 모친을 기다리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큰 수술을 앞두고 큰 병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죠. 내 입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기다리는 한 시간의 시간, 그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적인 시간임을 그 입원실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그분만을 바라본다면,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인재의 시간과 공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 빈곤층이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시간 빈곤층. 이것은 일한다고 너무 바빠서 자기를 돌볼 시간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시간 빈곤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육적으로는 재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는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 빈곤층이 되어서 자기 돌아볼 시간 없이 바쁘게 일만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요, 영적 시간 빈곤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데 정말 막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머무르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단독하여 그분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독대하는 시간은 얼마나 있구나. 과연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은, 영적인 교제의 시간들은 얼마나 될까. 그런 영적인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그저 바쁘게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면서 내 시간을 육적인 것에만 허비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영적 시간 빈곤의 상태에 빠져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바쁜 것은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천천히 머무르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한 시간으로 가득하고
육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바빴던,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상실한 영적 시간의 빈곤을 채워 살아가는 것은 곧 저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제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이 출애굽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나의 영적인 현주소는 어디쯤일까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동행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베풀어준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는 광야를 살아가고 그 광야를 돌파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그 광야를 이겨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힘 주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 광야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역경과 곤란한 상황과 사람들이 내 마음을 막 뒤집어 엎고 내 속이 상하도록 그렇게 가시놓지 말라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내 마음이 번잡해진 상태에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가 다중 작업이 아니라 단일 작업으로 하나님과 내가 소통합니다. 모든 육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들면 주님께서 내 모든 다른 문제들을 만지시고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과 동행하며 광야 가운데서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까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를 출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어야 할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베풀어 주신 그 은혜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번잡하고 바빴던, 그래서 정신없이 보냈던 우리의 시간들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는 그 영적인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과의 동행을 회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